환란기 중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환란기 때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도피할 것과 또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형상 보신 적이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발 밑에 초승달이 딱 있고 그다음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로 마리아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문제는 요 한 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죠. 그럼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이런 권세를 가진 여자로 꾸며놓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환란기에 마리아가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광야로 도피하는 일이 있느냐? 환란기에 마리아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12장의 전체 문맥을 볼 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누가 이 주장을 하느냐면 환란 통과설, 교회가 환란기에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신약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서가 반대죠. 또 교회는 환란기에 피난 가거나 도피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데려갑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일가족은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했지만 에녹은 홍수가 오기 전에 먼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환란을 보지 않고 먼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 달, 별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동시에 출현한 기록이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곧 이것은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곧 이는 야곱의 가족,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출생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낳았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몸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태어난 한 아이, 주신 바 된 아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사람의 몸으로 출생한 아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사람 외 몸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할 때 이사야 대언자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에요. 설마 이사야 대언자가 미국 사람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가리켜서 이야기했겠어요? 이사야 대언자는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의 대언자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나시느냐? 미가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큰 붉은 용은 나중에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죠.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자, 마귀의 5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계시록 17장 9절에서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라. 7 머리는 7 산이라고 했어요. 로마라는 도시는 7개의 언덕,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로마 바티칸을 등에 업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머리는 로마의 7 왕 혹은 7 통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왕은 누구냐 하면은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성경에는 글라디오, 그 다음에 네로, 도미시안 이렇게 6명이 있고 7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걸 7 통치 체계로 본다면 처음에 이제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집정관 시대, 그 다음에 독재자 시대, 10인회 시대, 군관 시대, 시저, 카이사르, 시저의 통치 시대, 곧 6개의 통치 체계인데 7번째 통치 체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째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또 7 왕이 있는데, 자, 7 머리는 7 왕이라고 했죠.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5이 망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다고 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6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6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 계시록 쓸 당시에는 아직까지 7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7에 속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7째인데 그게 8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적 그리스도는 7 가운데 속한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8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본 10 뿔은 10명의 왕입니다.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1시간이라는 게 꼭 반드시 60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묘사에 보니까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그 권세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은 이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7째 머리에 해당되고 7 머리 가운데 하나인데 8번째로 등장하게 될 어떤 전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 통치자 혹은 통치체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과거의 그 반역들이 다시 한번 묘사가 됩니다. 그 용이 꼬리가 있는데 하늘의 별들 중에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냅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찬송가 중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환희의 송가라는 그 찬송 부르죠. 그 노래의 가사가 욥기 38장 7절입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절은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기뻐 소리를 지르고 똑같은 거예요.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저기 천체, 하늘에 있는 진짜 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천사들, 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 가운데 3분의 1을 땅에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루시퍼 마귀가 반역을 할 때 그 반역에 동조한 자들, 그 반역에 동조한 자들이 함께 더불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루시퍼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28장 11에서 19절을 보니까 루시퍼는 두로의 왕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곧 그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의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고 북쪽 하늘의 옆쪽 측면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다가 타락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만한 루시퍼, 그가 반역을 했고 바로 그 용은 바로 루시퍼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가 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이 있는 곳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딴 길로 갑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지혜자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 유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반역한 자요, 살인자요, 처음으로 범죄를 시작한 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또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 가능합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메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것처럼 거역하는, 반역하는 이방의 왕들을 치고 쇠지팡이 권세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나오는 철장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고요. 자,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과 6절 사이가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신약교회가 완성되면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란기가 일어나고 환란기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다니엘의 70일회 중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기간 중에 광야로 도피한 그녀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먹이게 하시니까 보호를 받습니다.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요 42달입니다. 42개월. 42달은 36 더하기 6입니다. 3년 반,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자, 그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특별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하고 이 평화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지어주고 이스라엘 영토 확장시켜주고 아랍 민족과의 분쟁 해결해주고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3년 반, 환란기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쫓기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웁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이제 맞서 싸웁니다. 천사장 미카엘하고 그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 이게 맞상대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맞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고 있던 호위병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거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천사장 미카엘. 미카엘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용과 그의 천사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자,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이깁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처음에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이 일어났죠. 죄가 있는 루시퍼와 이 범죄한 천사들은 천상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셋째 하늘에서 즉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둘째 하늘 그리고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은 in the 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air.
에어는 어디에 있어요? 공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권에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공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찾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더 이상 하늘의 공중에 자기들의 거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온다는 겁니다. 환란기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높은 곳에 있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 사악한 세력들은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쫓겨납니다. 문자 그대로 땅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공중에 집 짓고 살진 않죠. 땅이라든지 뭐 수상가옥이라든지 이런 데 살 텐데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중간에 마귀가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한 번 더 쫓겨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이제 점점 이 공중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땅에서 쫓겨났다가 땅에 쫓겨나면 어디 가요?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겠죠. 사탄의 멸망이 점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런 찬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자, 11절은 여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고 이깁니다. 또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단번에 이미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마귀하고 처절하게 싸워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기 성도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곧 여기서 환란기 성도의 구원 역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은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환란기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이게 다시 한번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환란기에 있는 이 성도들은 뭐가 더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뭐가 뒤따라야 돼요? 죽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같이 있어야만 그게 뒷받침돼야만 어디 들어가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조되어 가지고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했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런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약교회 성도 이야기가 아니라 환란기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마귀가 처소를 찾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대신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내쫓겨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발악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협박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마귀, 용이 13절에서 17절 보니까 여자를 핍박합니다. 13절에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3년 반 동안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다가 이제 날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아까 용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뱀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말한 것처럼 큰 용, 저 옛 뱀, 같은 존재입니다.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려 함이라. 3년 반 동안 이제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광야가 어디냐? 글자 그대로의 광야 지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에돔 광야를 말합니다. 에돔 광야에 페트라 지대를 의미한다. 페트라라는 건 반석이라는 말인데 그 반석층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있어요. 그 반석과 반석 사이에 틈이 있고 또 동굴들이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가서 굴팔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쪽에. 그 반석 지대에 숨어 있으면은 위에서 헬리콥터로 아무리 수색해도 발견 안 됩니다. 자, 그 지대에서 보호를 받는다.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에스겔 20장 35절에서 자,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광야냐 하면은 사람들이 광야다라고 성경에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3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백성들의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그러니까 뭐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저 들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광야, 민족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숨겨주는 민족들 사이로 스며들어 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하고 일치하죠. 양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적그리스도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겨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페트라 지대에 거기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여기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그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폭격을 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코 완벽하게 그들을 숨겨주지는 못할 겁니다. 반석지대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의 광야, 환란기 중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가지고 민족들 가운데 숨어 있는
옛날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학살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신분을 바꾸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스며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서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뿜어내는 그 홍수를 삼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제는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불신자들, 그 정통 유대교 주장하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 반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환란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환란기 성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환란기 성도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광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 여행 언제 했어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제2차 광야 여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팔레스틴을 핍박을 받아서 떠나서 광야로 숨어드는 그 과정입니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나려면 온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이 있습니다.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 기구가 있고, 오른쪽 땅은 보니까 요르단에게 점령당했고, 위쪽은 또 시리아에 의해서, 레바논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고, 사방으로 에워싸인 그런 형태예요. 또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황금성전, 이슬람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으로 삼는 모스크 사원이 또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걸 밀어버려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텐데 그걸 밀었다가 세계 대전 터집니다. 손도 못 대고 지금 그 가운데로 모여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 귀환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인 동시에 또 한편 마지막 때의 귀환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힘에 의한 강제 귀환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북방에게 남방에게 내 백성을 놓아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방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으로 모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영토는 동쪽은 요르단강, 서쪽은 지중해, 대해,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여기 이스라엘 영토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그 영토는 남북 경계가 어디예요?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럼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나일 강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나게 넓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면 고대 바빌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옛날에 갈대아우르 지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이거 전부 다 걸립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그 나라들 다 걸립니다. 적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어쩌면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으로부터는 유대 민족이 진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모든 국가에서 다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귀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벌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적 그리스도를 징계의 도구. 성경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는 그 땅으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야곱의 고난의 때에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귀한 후에 있을 징계의 막대기를 그들은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없는 자는 멍하니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늦게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체 없이 산으로 광야로 도망치라고 했는데 도망을 쳐야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방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격이 될 것이요 또 벽을 더듬다가 뱀에게 물리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자하고 곰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나왔습니다.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발이 있고 또 뱀은 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모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광야로 역으로 광야 여행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탈출을 막는 그런 홍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홍수는 욥기 40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들 가운데에서 어떤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욥기 40장 23절에 보면은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거대 공룡입니다. 곧 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룡이나 용이나 똑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40장 23절에 보니까 베헤못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23절에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짐승은 입으로 요단 강물을 쫙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이 자기 입에서 물을 토해내 가지고 이스라엘이 떠내려가게 한다고 했죠. 실제 문자 그대로의 그런 물로 홍수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삼키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마련됩니다. 이사야 3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바위로 된 그런 요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피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을 곳은 에돔 남쪽에 에돔 지방에 있는 그런 광야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지대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도망한 자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바위 요새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에돔, 모압, 암몬은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페트라 지대가 어디에 있느냐? 에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가 보호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는 그들이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느 지대이건 혹은 어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이신다. 보호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기 때 유대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니엘 9장 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오 주여, 주는 공의로우시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돌이키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다시 그들은 드리게 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식량 배급을 통해서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절박하게 빵 달라고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유혹에서 적그리스도의 꾀임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환난기에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